오늘 말씀은 개인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들인데요. 음식도 출산에 이어서 개인 위생에 관한 규례로 피부병, 나병, 유출병, 설정, 경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지키면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백으로 삼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삶은 매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와 도덕적인 생활뿐 아니라 건강하게 살도록 개인 위생과 공중 위생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세심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염병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2장에 걸쳐 자세히 다루는 것은 감각을 상실하고 기형을 일으키는 이 질병이 죄를 보여주고 이것을 진찰하고 정결케 할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의사를 겸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던 노예들이었으므로 의사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피부병과 문둥병을 진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13장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조치하라 이런 것들을 레위기 13장 7절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좋은 약이 있어서 발견 즉시 치료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없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격리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7일 간격으로 2회를 격리 수용하고 진찰한 후에 재발하면 부정하다고 판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찰하고 나았으면 괜찮지만 낫지 않았다면 부정하다. 다시 격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13장 39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벼운 습진이나 농가진, 여드름 등 가벼운 종기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1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병이 나았다고 하면 환자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현대의학에서 검사를 하여 질병의 감염 가능성을 검사하여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이죠.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레위기 14장 1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명하신 것이 바로 이 규례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확증을 받아야, 그래야 저 사람은 나병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확증해 주냐 그러면 레위기 14장 14절에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왜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나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손으로 발을 일을 행하며 발로는 주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힘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왼손잡이도 있고 왼쪽 베이도 있지만 오른쪽이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바른 이유는 왼쪽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각 부분에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공중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유출병, 설정, 경도의 규례입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생활하면서 질병에 의해 나온 피나 고름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질병을 옮기는 매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 의학에서도 모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잘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주일날 옷을 갈아입고, 왜냐 외관도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보면 주로 까만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를 입고 여인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보면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셨는데 참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동양을 처음 알고 선교지에 나왔던 분들이나 또는 여행을 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의 사진을 보더라도 온통 길에 전부 흰 옷 입은 사람뿐입니다. 까만 옷이나 물색 옷을 입은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위생을 깨끗이 하면 내가 내릴 질병을 절대 안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기록하시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의를 시킵니다.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너희가 조심해야 되겠고, 위생적인 문제는 너희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별과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는 믿지만 죄인은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러죠. 죄는 믿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그러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의 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은밀하게 퍼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전체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진멸해야 할 것을 몰래 훔쳤던 아간의 범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본인은 몰래 좋은 것을 갖다 훔쳐놓고 땅에 묻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우리를 보시기를 밝은 대낮같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죄뿐이 아닙니다. 질병도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병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그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실수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죄인이나 병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과 그의 죄나 질병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것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속죄일에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은 후에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죄를 자각하여 때때로 속죄를 한다고 해도 공동체적 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기에 속죄일을 정하시고 속죄의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죄를 위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이게 레위기 1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월 10일 1년에 한 번 속죄했습니다. 그게 16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에 필요한 대속죄일에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이 순서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송아지와 염소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속죄인데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분향을 합니다. 향연으로 속죄소를 완전히 뒤덮을 수 있도록 분향을 하고, 그 다음은 핏뿌림이 있습니다. 속죄소 앞과 위에 7번 뿌립니다. 또 그 다음은 속죄를 하는데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또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핏뿌림이 있어요. 속죄소 앞과 위에 7번 뿌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속죄를 하는데 향단 뿔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수, 염소 위에 안수를 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서 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속죄일의 제사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하루입니다. 이 죄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1년 중 오직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둘째, 다른 절기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굶는 것입니다. 고통이죠. 단 하루지만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온 민족이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금식해야 했습니다. 금식은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노동을 중지시켰어요. 민수기 29장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날 선포되는 속죄의 복된 소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의 예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을 위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죽습니다. 바로. 그래서 속죄일에 있는 대제사장 의복은 세마포 옷입니다. 구별된 옷입니다. 이 옷은 속죄할 때 입는 의복은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세마포 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죄제로 숫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요 레위기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대제사장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제물은 수송아지고 백성을 위한 제물은 숫염소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죄는 백성의 죄와 동일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예물을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그 대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되었고요. 그리고 속죄일의 제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이제 과정이 또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권속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고 백성을 위해서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광야로 끌고 가셨다고 했어요. 무인지경은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염소 하나를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의식을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무인지경으로 보낸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레위기 16장 10절에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게 아사셀 또는 아사젤 그런데 떠나다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아사젤. 또 아사셀을 고유 명사로 읽으면 광야에 사는 악신이라든가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읽으면 내어보내는 염소로 해석하게 됩니다. 마치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육군 장군, 해군 장군, 사성 장군과 같이 장군 중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한자로 된 문장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셀의 염소는 제비 뽑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어 보내는 염소로 죄의식을 떠나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염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하시고 또 히브리서 7장 27절을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즉 우리가 예수님 그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제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그 대속죄일 그거 또는 매일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이 피로는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 죄가 너무 진홍같이 붉으니까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잠깐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범죄함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죄가.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수송아지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또 염소의 피를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하라고 레위기 16장 18절로 19절에 또 기록했고요. 이 뿔은 번제단의 뿔이 아니라 향단의 뿔입니다. 제단이라 그러니까 번제단 가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리면 안 됩니다. 향단입니다. 향단의 뿔입니다. 많은 주석이 여기에 단뿔을 번제단이라고 오해하는데 단뿔을 번제단 뿔이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죠. 출애굽기 30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오해하고 자꾸 딴소리 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려주고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향단불을 정결케 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이시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드리는 기도를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완전히 불태워라 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속죄일에 드린 속죄제 송아지와 염소는 그 피를 성수 안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진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볼게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속죄제 드린 그것은 너희가 밖에 내다가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살이라.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께로 나아갑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 제사 드린 것과 같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상하고 생각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나무를 눕혀놓고 사람을 눕힌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치고 그 다음에 줄로 매고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구덩이에다가 세워서 놓습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6장 속죄제가 예표하는 영원한 속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데 향을 피워서 향로에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했어요. 왜냐? 향년을 가득하게 피워서 그 속죄소, 시은자죠?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시은자라는 말이 그 보좌와 마찬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행해지는 곳인데 거기도 우리가 눈을 빨리 뜨고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향연으로 가득하게 연기를 채워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로 19절로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레위기 16장의 제사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모든 방식과 또한 청결하게 하는 방식, 성결하게 하는 방식, 질병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야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모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불결한 몸이거나 또는 불결한 위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에바다 국제 선교회 모든 머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